제가 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남태평양의 나우루라는 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 한번 드렸었죠? 못 가보셔서 몰라요? 저도 못 가봤어요. 이 얘기 못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우루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 네. 뭐죠?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분. 난 들어봤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다 오신 거예요? 네? 네, 제가 이 설교 때 이 예화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서 헷갈렸어요. 내가 했던 설교 또 갖고 온 거 아닌가? 이 젊은이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했는데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네. 남태평양에 울릉도 반만한 섬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우루예요. 나우루라는 섬인데 울릉도 반만하면 얼마나 작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라예요. 그냥 섬이 아니라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 처음 들어보셨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나우루라는 섬은 미국보다 2배나 잘 사는 나라였어요. 미국이 연소득이 1091달러, 2만 달러가 만 달러가 조금 넘을 때 나우루가 2만 달러였습니다. 미국보다 거의 2배를 잘 산 거죠. 1980년대 얼마나 잘 산 거예요. 근데 단지 이렇게 연소득만 높은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조그만 섬나라가 모든 게 다 공짜예요. 놀라시지 마십시오. 각종 세금이 다 공짜입니다. 결혼을 안 하셔서 세금을 안 내보셔서 모르겠지만 이 세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세금이 다 공짜예요. 그리고 교육비가 다 공짜예요. 지금 여러분 대출 받으시느라 얼마나 허리가 휘십니까? 근데 이게 교육비가 다 공짜예요. 병원비 다 공짜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나 호주로 미국으로 영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 이렇게 의사만 비추면 국가에서 100% 다 장학금으로 지출해 줍니다. 네.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 놀랄만한 게 있습니다. 1년에 전 국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연금을 1억씩 줘요. 공짜로 모든 국민에게. 예, 와닿죠? 돈 얘기하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다 언젠가 결혼을 하실 텐데 결혼할 때 제일 비싼 게 뭐죠? 집이에요. 집 문제가 제일 걱정인데 이 조그만 나라는 모든 결혼하는 가정마다 방 2개에 부엌과 거실이 딸린 집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 국민들 어렵게 살지 말라고 무료로 외국에서 들여온 가정부를 제공해요. 네, 모든 집에. 좋죠? 집집마다 자동차가 4대씩 있어요.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벤모 막 이런 거. 좋은 자동차가 이 조그마한 섬에 굴러다니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 가방 하나를 사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떼부자 같은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부자일까요? 울릉도 반만한 땅에서 뭐가 여기에 있었길래 이렇게 부자일까요? 뭐 같아요? 네? 자원인데 뭐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석유를 이렇게 점 찍는데 석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광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광석은 뭐냐면 새똥이 수만 년이 쌓이면 인광석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섬은 뭐로 돼 있다는 거예요? 새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새똥이 수만 년 동안 쌓여가지고 이 섬 자체가 인광석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인광석이 뭔지도 모르고 이 나우루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남태평양 그 원주민들처럼 살아가다가 독일 사람 이런 제국주의들이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땅을 연구를 하는데 이게 섬 자체가 인광석인 거예요. 인광석은 뭐냐면 비료의 원료인데 때마침 여러분 20세기 초에 호주와 유럽에서 농업 증진운동이 일어났어요. 동시에 어땠을까요? 비료가 엄청나게 필요했겠죠. 근데 나우루의 이 인광석은 질도 최고였거니와 양도 어마어마해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부를 100년 가까이 누리게 된 거예요. 이민 가고 싶으시죠? 네. 그러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없죠. 한강물도 계속 퍼다 나르면 마른다는데 이 조그만 석의 인광석이 계속 퍼다 나르는데 영원하겠습니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광석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나우루는 파산했어요. 이리저리 회생을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보고 나중에 마피아 돈까지 손댔다가 그것도 국제경찰한테 잡혀서 벌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나우루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파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우루라는 섬에 가면 곳곳에 이름만 대면하는 승용차들이 녹이 쓸고 바퀴가 펑크나서 고물이 돼서 널려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름 넣을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리고 거리마다 당뇨병 환자들만 질비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요리하지 않아요. 다 가정부가 다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겠죠. 전 세계 당뇨병 지수 1위가 바로 이 조그만 나우루라는 나라입니다. 이 당뇨병 1위예요, 전 세계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나라가 파산한 게 아닙니다. 이제 나라가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나우루 국민들은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옛날처럼 살려고 그럴까요? 옛날처럼 살고 싶은 게 어리석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 시절은 이미 끝났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일하려 가지 않은 것보다 더 문제는 일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스불 켜는 것도 모르고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주변에 수자원이 풍부한데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모른대요, 사람들이. 왜요? 100년 동안 남이 다 해줬으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이 나라가 파산했는데 남아있겠어요? 다 떠났겠죠. 음식을 만들 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뭐만 먹냐면 통조림만 먹는 거예요. 세상에 건강에서 제일 안 좋은 게 통조림이지만 우리는 스팸을 사랑합니다. 그런 것만 따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도 안 좋아지고 당뇨 지수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교육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학교 못 가고 방치된 애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생각 있는 사람은 이미 나우루를 벗어났습니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로라도 취직을 해서 어떻게든 살 길을 마련했죠. 그러나 상황 파악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통조림 먹으면서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세계 최빈 국가 중에 하나로 전락을 했죠.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삶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의지가 무너진 거예요. 인광석이라는 영원하지 않은 위장된 축복 뒤에서 정말 소중한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을 다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 정도로 나우루처럼 아예 파산은 아니었지만 1997년 IMF 맞이했을 때 어땠습니까? 나라가 부도났지만 단결하는 국민의식 속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IMF를 탈출을 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라 와닿지도 않지만 어쨌든 우린 그렇게 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예,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감격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주어질 축복이나 번영 때문에 감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처럼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됐죠. 잘 안 돼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실패해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저는 예수님 위해 살고 싶은데요. 예수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많은 일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순종이에요. 그냥 주님을 위한 작은 순종, 아름다운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늘어날수록 이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순종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일을 자꾸 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17살에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사랑하면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죠?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사랑하면 걔가 자꾸 어른거리고 자꾸 보고 싶고 나랑 그냥 잠깐 눈만 마주쳤을 뿐인데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사랑이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교회 오기 싫은데 걔만 생각하면 교회 가고 싶어요. 네? 교회에서 철회하자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은데 걔가 밤새워 놀러 가자면 새 힘 얻어요. 네? 그렇죠.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처음 만나고 얼마나 어설픈 그 자체였겠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때였지만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너무 무섭고 그랬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 앞에서 그냥 찬양 인도를 하면 같이 찬양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막 귀신이 떠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설프지만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 고등학생 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모이자고 하면 풋내기 고등학생이 모이자고 그러는데 몇백 명씩 모이고 때로는 1000명이 넘게 모인 적도 있었습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놀랍죠. 젊은이 교회를 하면서 많이 나오면 160명, 170명인데 이 목회를 하면서도 NWOC 올라오세요, 다락방 나무하러 올라오세요, 안 와요. 목회자 같아도 안 와요. 네? 이렇게 양떼들을 데리고 있는데도 가자 한다고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생 때 일을 저지르고 사람들 보고 모이자고 그랬는데 제가 다 지금 간증할 수는 없지만 도시 단위로 반응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하셨다고밖에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른 게 없어요. 그때 뭐 지금보다 사역을 더 잘했겠습니까? 말을 더 잘했겠습니까? 성경을 더 잘 알았겠습니까? 어설프게 그지없었지만 분명한 결론 하나는 그때는 주님을 지독하게 사랑했습니다.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눈물이 절절절 흐르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정말 말 그대로 지독하게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주님을 위한답시고 벌리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그저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사역이 잘 다져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직화되기 시작해요. 그럼 정규적인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요, 조직화가 되고 정규화가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이 모임이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굴러가요. 주님이 나와 친밀하게 임재로 함께하지 않으셔도 조직이 갖춰지면 모임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속죠. 일이 잘 되니까, 단체가 커져가니까, 건물이 세워져 가니까, 돈이 모이니까, 사람이 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모임, 주님을 위한 집회, 주님을 위한 사역이 되면서 무언가 갖추어지고 정규화되어 가지만 정작 그 속에서 주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당연히 함께 하신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댄다고 해서 주님이 거기에 무조건 함께 하신 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을 위하신다면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가 필요하실까요? 힘이 부족해서 우리가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주의 일을 보는 것이지, 주님이 능력이 없으시고 내 힘이 필요하셔서 주님을 위한답시고 정작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치는 그러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뭘 가지고 나갈까? 뭐가 주님을 위하는 것일까? 물었을 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드리는 수많은 재물과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너는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정신이에요. 정의와 자비예요. 정의와 자비. 정의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서 선교에 열내시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뼈가 분지러지도록 일하시는 거 하나님 무효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주님의 일을 해도, 아무리 숭고한 봉사와 헌신을 해도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삶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밤새도록 준비했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삶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많은 걸 해내셨다고 해도, 건물을 세우시고 재산의 절반을 떼어 바치셨어도 그것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과 저절로 동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말하는 행위는 너희 안에 있지만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지금 말한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율법,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 행위는 있지만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신을 너희는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가 많은 일을 했지만 너희가 회개할 것이다. 뭘 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행위는 남아있고 사역은 커져가는데 뭐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사랑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큰 위기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주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배나무입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 여부는 따져보지 않은 채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바삐 움직이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주님이 결코 내 편에 서 계신 건 아니에요.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그 링컨의 수하에 있는 부하 하나가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편에 서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다. 하나님이 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누구 편도 들지 않으세요.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 진리 안에 계실 뿐이지 누구의 편 들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저를 지도해 주시던 전사님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페널티킥을 찼는데 이걸 이제 넣으면 이기는 거고 못 넣으면 지는 거다. 근데 얘네 둘 다 크리스찬이다. 기도를 엄청 하는 애들이다.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냐? 골키퍼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차는 놈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제가 만나면 얘기하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다. 1시간 기도한 사람 편이거나 2시간 기도한 사람이 편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편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논리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정직을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죠? 주의 일이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남들과 많이 불화했어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서 결국 일은 잘 해냈는데 그 일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죠. 명분은 다 주의 일인데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불의가 난무해요? 왜 이렇게 편법이 많아요? 왜 정의가 없어요? 왜 긍휼이 없어요? 이건 주님의 일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 뭐라고요?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행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사람들 마음에 대못 박지 마십시오. 사역은 잘 치러낼 수 있어도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은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모르고 하룻길을 편안하게 갔다고 나옵니다. 마리아는 쿨한 여자예요. 자식이 없는데 하룻길을 편하게 갔어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은 큰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는 유월절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야 돼요. 형편에 따라 부잣집은 소를 바치고 중산층은 양을 바치고 진짜 못 사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쳤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집안이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를 바쳤대요. 예수님네 집은 상중 하중에 어디예요? 못 사는 집안이셨던 거죠. 예수님 성화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헬스장 꽤나 다니신 몸매 그리신 거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배짱 마르셨을 거예요. 영양분도 부족하시고 물론 잔근육은 많으셨을 수 있습니다. 목 쑤셨기 때문에. 네. 아무튼 가난한 집안이셨어요. 왜 웃죠? 가난한 집안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직접 부모님과 함께 제사를 드렸고 이때는 더 중요한 날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였습니다. 유대인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이 성인식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른으로 쳐주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 경전을 낭독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정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자, 얼마나 이 가족에게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성인식을 치르는 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렇죠? 또 그 집안의 맏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걸어가신 겁니다. 그 안에 얼마나 진지함이 있었겠고 얼마나 큰 희생과 수고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막 큰 일을 치르고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율법에 명하신 유월절을 잘 지키고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큰아들 예수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주의 일을 잘 치러냈으니 나름 성취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룻길을 가서야 예수님이 동행 중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웠을까요? 43절부터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네. 여러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으로 가는 여러 무리 중에 같이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잘못 타신 적 있죠? 딱 졸다가 깼을 때 이상한 곳에 와 있을 때 어때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근데 깨닫는 순간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기 어디냐고. 여기 어디냐고. 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하니 그럼?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잘못 탔다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또 물어봐야 되나 빨리 내려야 되나요? 빨리 내려야 됩니다. 고민하고 한 번 더 묻는 순간 문은 닫혀요. 한 정거장 더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길이 더 멀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삶에도 갑자기 주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은 답답한 순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주님 느껴지지 않고 멀리 계신 것만 같은 답답한 순간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순간은 주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마냥 가는 순간보다는 훨씬 복된 시간입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거, 답답하다는 거, 뭔가 공허하다는 거,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큰 은혜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신나게 가는 거예요. 신나게 사역하고 일 더 벌리고 열심히 특심을 얹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짜임이,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음이 드러나는 것은 복된 거예요. 왜?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헛수고하면 안 돼요. 물어보면 문 닫힌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내려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여기저기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내가 괜찮아? 네가 보기에도 내가 주님 잃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내 상태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죠. 내 영혼이 내 상태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깨닫는 순간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해야 한다. 네. 마리아는 당황해서 성경에 보면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 찾았대요. 친척들한테 가서 우리 예수 보셨어요? 친구들에게 가서 너 예수 봤니? 막 찾는 거예요. 그래도 찾지 못하자 무슨 결론이 났죠? 없다. 예수님이 없다 지금 무리 중에.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뿐만 아니라 온 도시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올 때였어요. 그럼 갈 때도 어떨까요? 몰려서 쭉 가겠죠. 행렬이 무지막지하게 긴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행렬을 역으로 행하면서 다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다 가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끝내는 예루살렘까지 다시 간 거예요. 그 행렬을 따라서. 찾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자, 하루 길을 갔다가 깨달았으니 돌아가는 시간은 또 며칠이요? 또 하루를 돌아가야 돼요.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대요. 그럼 총 며칠을 찾은 거예요? 나흘을 찾았죠. 하루 길을 또 가서 사흘을 찾았대요. 나흘을 찾은 거예요. 네.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찾는 일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은혜 앞에 서기까지 그 애타는 마음, 무너지는 마음, 존재적인 절망 속에서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야만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빛을 비추셔도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을 더 사랑해요. 베드로가 말씀 전했을 땐 3,000명이 회심했죠.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스데반이 전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며 돌로 쳤습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셔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 바로 부르자마자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겠지만 찬양 가사대로 오랜 세월 찾아야 알아요. 오랜 세월 찾게 만드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 안에 갈급함을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로 받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아멘. 높아진 만큼 낮아져야 되고 멀리 간 만큼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주님은 우리 안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진실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찾아 헤매는 나흘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을까요? 그 쿨했던 마리아,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갔는데 나흘을 찾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메시아이기 전에 마리아한테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뱃속에 10달을 품었던 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 애타는 시간들이 끝나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갔더니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성경에 보면 아이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마리아가 그랬을까요? 아이야 나흘을 찾았어요. 나흘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 왜 여기 있냐고 따져 물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리니. 아멘. 왜 나를 찾아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는 뭐죠? 왜 나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나를 찾아요?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다른 데서 나를 찾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실 곳에 계신다. 네. 사방팔방 다 헤맸지만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은 어디였죠? 아버지 집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인생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마음이 냉랭해지면 다른 데서 헤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사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나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나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죠. 마리아가 주님이 동행하시지도 않았는데 동행하는 줄 알고 나사렛으로 그냥 혼자 냅다 출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 여부는 따지지 않고 그냥 출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길을 잃은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만큼 멀어졌든지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계실 만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런 이야기하면 주님은 선교지에 계실 거야. 다 내놓고 막 선교지로 떠나고 주님은 동인천 노숙자에게 계실 거야. 물론 좋은 시도지만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데서 찾으려 하지 말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벤트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은 내면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 다다음 주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갑니다. 흑인 아이들과 막 예배드리고 나와 앉아도 섬기고 하면 마음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봐요. 그런데 가면 그렇지 않아요? 선교단체 아니라 NGO 단체 따라가도 자기 인생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벤트는 사람 못 바꿔요. 선교 준비하면서 계속 선교팀에게 얘기하는 거, 아프리카가 너희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주님을 목말라하지 않으면 가서 스스로 속아오는 거예요. 벙 떠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한두 번 합니까? 물론 수련회는 가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재진 목사님 모시고 수련회 합니다. 수련회 한두 번 가는 거 아니고 선교 한두 번 아니고 마가들 앞에 집회 매일 열리고 무슨 강사의 설교가 부족해서 이랬습니까? 아니죠. 내면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만한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신앙의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변화가 완전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계시는 곳에 계신데 거기는 어딜까요?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리이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죄인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늘 거기 계세요. 탕자가 아무리 주저하고 아무리 스스로 자신을 비하해서 나는 이제 아들도 아니야, 나는 종 중에 하나야,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어, 자기 자신을 비하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미처 집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나와 계신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늘 거기 계셨던 아버지, 특별한 곳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늘 거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자리, 긍휼을 구하는 겸손의 자리, 십자가를 붙드는 진실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선교가 시작되고, 거기서 진정한 봉사가 시작되고, 거기서 진정한 헌신이 시작되고,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좁은 길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사역이 무너지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약속을 못 지키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세워놓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끝까지 지켰어도 주님 없이 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여전히 열심 내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뭘 위해 공부하고 계시고, 무엇을 열심히 직장 가시고, 무엇을 위해 유학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 최선 뒤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계시지 않은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분명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엊그제죠,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2년 가까이 진행했던 마가이다락방 금요일 청년 집회 NW 워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유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사역이라는 걸 처음 내려놔 봤어요. 일을 항상 벌리면 벌렸지, 여러분 아시죠? 저 굉장히 피곤한 사람인 거. 가까이 오면 피곤해집니다. 일을 하도 벌려가지고. 근데 일을 내려놓는 건 처음이에요. 이번에 깨달았는데, 일을 내려놓는 건 일을 벌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일까요? 일을 벌릴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쌓은 공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려놓을 땐 이미 공로가 이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이만큼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으면 나도 끝장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걸 이번에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예배라고 선언을 하고 예배당에 갔는데 왜 이렇게 또 그날따라 사람이 많이 왔어요.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거 있죠. 300명이 훌쩍 넘게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막 여러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아, 이거 더 해야 되나? 욕심이 막 올라오고, 그렇다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더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합리화를 하는 거죠. 여태까지 2년 가까이 수고하고 기쁘게 헌신했던 우리 몇몇 섬김이들이 굉장히 큰 섭섭함이 있었어요. 이 모임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 애들을 위해서라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온갖 마음이 다 교차했어요. 그 막 밖에 나가서 박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저 조금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전화까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계속 마음에 싸우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찬양이 끝나고 강사님 올라가시기 전에 제가 올라가서 기도 마무리하고 강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올라오시게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2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달려온 이 자리였는데,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 열심을 냈나? 누구를 위해 노래했나? 누구를 위해 설교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몇 명이 왔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임에 대한 평판이 저기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또 어른들이 뭐라고 이것을 봐주시는지 너무 저에겐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제 열정은 더해갔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러나 그 뒤에서 주님께 드리는 노래가 어느새 이 모임을 위한 노래가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 설교가 이 모임을 위한 설교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언뜻 느꼈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명목 아래 그것을 애써 부인하며 살았다는 것을 그날 그렇게 제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주님께 나의 솔직한 노래를 다시 올려드릴 때이다. 이 사역 때문에 내가 어거지로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막 급하게 설교 준비하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실은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사역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읽으시다가 은혜 되시면 야 이거 설교해야지 이런 마음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실 수가 없죠. 은혜면 그냥 은혜예요. 설교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다가도 은혜가 되면 이걸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자꾸 뭐 쓰고 있을까요? 자꾸 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사람이 돼가는 저를 발견했어요. 오래전부터. 근데 이게 너무 찌들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네. 좋은 찬양이 들려도 하나 예배 전에 나아가는 것보다 이거 콘티로 짜가지고 좀 다락방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한다는 사역의 명목 아래 저는 주님과 그렇게 멀어졌다는 것을 너무 그날 가슴 깊이 절감하며 하나님 이제 솔직한 찬양을 진실한 노래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그런 고백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상황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최선 옆에 과연 주님 계신가? 내 열정 옆에 주님 같이 계신가? 아니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이제 열심히 뛰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돌아보고요. 이제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항상 거기 계십니다.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돌아가면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면 돼요. 이미 길에 나와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달려와 주실 아버지. 다시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갈 때 주님은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싶습니다.